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삶을 살죠. 버스도 기다리고, 합격도 기다리고, 승진도 기다리고, 병실에서 의사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도 기다립니다. 좋은 사람, 자녀들의 믿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달라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매일매일의 생계를 지켜줄 작은 소망 하나를 붙들고 기다리며 삽니다. 그 기다림이 다 정해져 있고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춥고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면 더 어렵죠. 살을 애는 추운 겨울에 버스가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이 늘 그러지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기다려야만 한다면 이게 언제나 끝날까 하는 그런 일들, 건강의 회복,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져만 갑니다.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도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고도 하고, 8일간은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하고, 4분 동안은 공기 없이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이야기지, 희망이 없다면 단 하루도, 단 몇 초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일 때 우리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들리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믿음의 거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편 13편에서의 다윗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은 그저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는 평범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었던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도 늘 그런 고민, 그런 질문들이 등장하죠. 기도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몸은 계속 아프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관계는 더 악화되고 더 멀어지고,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거는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는 아닐까?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3절에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두렵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다른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다는 걸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번민하고 근심하고 나의 원수들은 기고만장하고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잘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얼굴을 숨기시면 인간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들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영 잊으신다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좀 바라봐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 별 큰 어려움이 아닐 거야. 믿음이 든든한 사람 조금 기다리는 것쯤이야 뭐. 믿음 좋으면 다 이겨낼 수 있겠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 되는 데까지 1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왕궁에서 후계자 수업 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15년 지낸 게 아닙니다. 그 대부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현실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오늘 이 13편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자신의 영혼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영혼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영혼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절규가 아닙니다. 당신 정말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런 절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 움직이실 거예요? 언제 행동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살던 세상에서 신의 침묵은 버림으로 해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는 믿음의 심장 박동이 뛰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믿음의 심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적인 심장이 막 뛰고 있었어요. 그분의 활동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염이 손 다, 지금 다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다 뛰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 보입니까, 이거? 여러분 잘 때 느껴집니까? 심장 뛰는 게.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심장 박동, 영적인 심장 박동이 멈추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봐,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교실 안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보고는 있는지, 조금 문제가 어렵다고 자꾸 딴짓하려고 하고 컨닝하려고 하고 그러진 않는지, 우리 삶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있다. 침묵은 선생님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은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가장 깊은 영적 성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걸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심장 박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 기다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3절,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기 생각하사 이 말은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꾸 내 눈이 어두워져만 가요. 내 눈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보지 못한다면 나 정말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아요. 다윗은 당장 내 상황 바꿔달라고, 나를 공격하며 조롱하는 저 원수를 싹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나를 다시 바라봐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제되지 않은 기도,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담은 기도입니다.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솔직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나를 뭔가를 좀 덮어 씌우고 싶은,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는데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합니까? 무슨 멋진 말들이, 멋진 표현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드러낼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여구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진짜 마음,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친 마음, 무너진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용기, 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긴 마련입니다.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현실만 자꾸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만큼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이만큼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죠. 사망의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 잘 보이지 않을 때 꿈이 없고 숨김없는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먼저 내 마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선, 더 좋은 일 이루기 위해서 답변을 미루시고 있는 것이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삶에서 수만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신다. 당신은 그 중에서 단 3가지를 느끼고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수만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근데 그 중에 겨우 3가지 보고 나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지금 짜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그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합니다. 우리는 너무 즉각적인 답변에만 중독되어 있습니다. 후팡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당일 배송. 11시 반에 주문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나와보니까 문 앞에 있어. 야, 응답이 기가 막히게 빨라. 11시 반에 주문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나오는데 문 찌르게 여는데 문이 걸리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가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미함이 찾아올 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당장 급하다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뭐 떼쓰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볼 수 있게 되면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다림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적들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솔직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오로지 바라본 주의 사랑,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어릴 때 양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이야. 지금 내가 이 기다림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내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알티 켄달은 믿음의 최고 수준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죠. 찬양 부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 다 귀찮고 싫을 때도 있죠. 믿음 생활하는 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주일은 정말 집에서 나오기 싫은 주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맞아요. 정말 오늘은 진짜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몸은 찌뿌둥하고. 그럴 때 나와 예배하고 그럴 때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만 모든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서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예배, 우리의 찬양,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둔 예배가 아니라 믿음에 뿌리를 둔 예배, 찬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다림 속에서 절규와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편이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이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절규와 절망으로 13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 6절 기쁨과 찬양으로 끝냈습니다. 6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깊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느리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깊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가장 깊게, 가장 완벽하게 일하는 시간이다. 오래 기다리고 성숙해야 장맛이 나는 것입니다. 맛이 나는 것. 여러분 인생을 만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깊은 맛이 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때론 그렇게 기다리신다. 땅속의 씨앗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납니다. 나무도 겨울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만 갑니다. 성장의 시간으로 해석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류의 절망의 시간, 죽음의 시간, 그 기다림의 긴 시간, 시공간을 뚫고 때가 되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기다림이 깊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때가 되면 그렇게 시공간을 뚫고 내게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더 단단하게 빚으시고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신다. 앞서가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이 침묵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더 든든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과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죄악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거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과거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불확실성,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더 신뢰하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